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기 시작해요.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말이 먼저 튀었을 뿐인데 왠지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천재인 것 같고 왠지 천재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아이길 바라는 거죠. 그런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천재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제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적어도 이 아이는 다른 어떤 아이보다, 어떤 자녀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러한 바람이 있고 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대하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양심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스포츠 선수로 비교해 보면은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의 레벨이 되어서 좀 명예도 없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반대 방향으로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는, 이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적어도 나보다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더 잘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바람인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좀 속상하게 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어쩜 하는 짓이 지 애비랑 똑같을까,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듣는 남편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수준 그 이상, 나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는 더 잘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자녀를 향한 그러한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이후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자녀 삼았으니,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이 뭐냐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본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역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나처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 그 본문 안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섬겨주는 것처럼 너희는
앞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수가 있는가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 외나무 다리에서 같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치고받고 싸우는 게 원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켜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도저히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만 깨닫게 돼요. 우리의 부족함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덜어는 아이들이 반항을 하죠. 왜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미도 못 느끼겠어요. 어떠한 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자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개는 학생이니까, 너는 학생이니까 학생은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말은 재미가 없어요. 이 말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을 느끼지도 못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해야 됩니다. 왜요? 주변에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신앙생활에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야, 맞아, 그래 다시 한번 나를 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날아가려고 하지만은 믿음의 초신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건지, 왜 그게 우리에게 복된 인생인지, 왜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되어지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면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TV를 틀면은요, 홈쇼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홈쇼핑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냥 채널 돌리다가 보잖아요. 저런 물건도 팔구나. 그냥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호스트가 이제 물건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매진 임박입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예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 말에 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수량이 있잖아요. 그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에는 여기저기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죠. 왠지 나도 저 물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전화기 누르면서 주문해버립니다. 마치
처음에는 그 물건이 우리에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다 보면요, 그 홈쇼핑을 보다 보면요, 왠지 저걸 안 사면 오늘 후회할 것 같아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홈쇼핑 결과 점점 물건을 쌓아주는 거죠. 물건 정작 쓰지도 않는데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이런 기가 막힌 뉴스가 있더라고요. 카이스트와 스카이 명문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마약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이들이 처음부터 내가 카이스트 가서 명문 대학교에 가서 이 마약 동아리에 들어가서 마약을 마음껏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이 들기도 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은데? 왠지 혹하는데? 라는 그 생각에 빠져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약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 혼자만 못해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처럼요,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요, 그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나름 신앙의 짬밥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게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돼요. 운동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꾸준히 운동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 한결같이 운동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작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나름 저도 운동을 하려고 했죠. 운동으로 몸이 건강해지기도 했고, 그런데 또다시 게을러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소파가 편하고 눕고 싶고 이렇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한 자극을 받고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이제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는데, 헬스장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좋아지고 또 근육도 생기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상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역시 처음 보는 운동 기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한 번씩 만져보죠. 그런데 사용법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향하냐면은 달리기만 하는 겁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달리고 걷고 그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려고 온 것은 아닌데, 뭔가 좀 잡아당기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고 뭔가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여러 기구들 앞에 기웃거려요. 그러다 또 다시 만져보고 결국에는 러닝머신에서 또 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 많은 기구들이 저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도움이 안 돼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헬스장에 갔는데 소화력만 늘어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돕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 풍조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인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 4장 후반부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4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먼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려줬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들에 대해서는 피해야 한다. 먼저 3절 4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본문에서는 이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밖에 더러운 것, 탐욕, 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3절에서 너희 중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5절에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음행입니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받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다시 1장으로 넘어가면요,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건데, 우리의 심령에는 자꾸만 우리 죄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음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대적으로 가장 부패한 그런 시대를 이야기할 때 주로 뭐가 등장하냐면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이 등장해요. 성적인 타락.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나서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죄들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동성애가 음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그 동성애를 지향하고 그 동성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동성애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땅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동성애이고 그런 성적인 타락이고, 다른 죄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죄들은 꺼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동성애가 더 이상 음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버젓이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마치 그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 음란함이 이 세상 가운데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점점 계속해서 이 음란함이, 이 성적인 타락이 우리를, 이 사회를 집어먹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이러한 문화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는 그나마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동성애를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음란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가 판을 쳤다라는 것처럼 그 동성애, 성적인 죄,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그것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한 단어로 충분히 설명이 될 텐데, 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에베소 도시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그들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모든 그 교역로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특별히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꼽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자,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터키, 튀르키예 그 전역에 걸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 그 전역에 걸쳐서 그 아데미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나름 인기 있는 여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신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벌여요. 5월 달에 축제가 있는데, 도시 전체가 이 축제를 준비하고 이 축제를 위해서 여러 순례객들, 관광객들을 맞이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에서 이 축제가 벌어지는데, 우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축제를 하는가. 아마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퀴어 축제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퀴어 축제, 퍼레이드, 그런 더러운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퍼레이드가 어느 한 곳에 정해져서 그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전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그들의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그 1년에 한 번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만 음란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합법적인 종교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객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신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소지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소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핵심 산업, 그것이 바로 아데미 우상과 그 여신과 관련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우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해요.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풍족함이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므로써 풍족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여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우상이 거짓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그 활발했던 경제가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족했던 그 삶이 복음의 흥황으로 말미암아서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바울을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그 지역에 아데미 여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종교를 뛰어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체성, 삶의 중심이 아데미인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음란함,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을 하지 못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아데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환경을, 그들의 죄악됨을 벗어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그 청소년들의 그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도에 조사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몇 년도에 조사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91%가 매일 욕을 한답니다. 91%.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매일 욕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욕을 한대요.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욕을 안 하던데요? 당연하죠. 집에서는 안 하죠. 집에서는 안 해요.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사하면서 왜 욕을 하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냐면요, 멋있어 보이니까요. 욕을 하는 게 멋있어 보인대요. 그리고 또 정말 충격적인 게, 이 욕을 하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친근감의 표시래요. 친근감의 표시가 욕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욕을 하지 않으면요, 이 말의 습관 중에, 말 중에 욕을 빼버리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욕을 하고 있는지, 그 욕이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욕을 사용하고 있는 게 청소년들의 문화라는 겁니다. 에베소의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환경. 그 우리 자녀들에게 욕을 해서는 안 돼, 욕하지 마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에베소를 떠나라는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닌 건데요. 우상이 가득한 곳, 음란한 도시, 죄가 있는 곳, 그곳을 떠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 죄가 있는 곳에 떠나라 라는 그 말은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세상 문화, 죄악된 세상의 문화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고 음란하고 정말 사단의 그 영역 아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함이, 죄성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요. 어릴 때 이제 제가 섬에서 자라다 보니까 바다 수영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바닷물을 마셔봤습니다. 바닷물이 굉장히 짜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회를 처음 이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대가 넘어서 처음 회를 시작했거든요. 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회를 왜 먹어야 되나? 맛도 없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물고기는 짠 물에 살고 있는데, 바닷물에 살고 있는데 왜 짜지 않을까? 회 드실 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그게 중요하긴 하죠. 물고기가 그 짠 바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그 자체는 짜질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죄로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분명히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섞이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눈앞에 과자 박스가 있어요. 과자 바구니가 있어요. 그 과자 바구니를 보면서 난 다이어트 할 거야. 과자 바구니를 치워야죠.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홈쇼핑, 이젠 다시는 홈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안 사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러면 홈쇼핑 안 보셔야죠. 채널을 일찍 돌리셔야 됩니다. 홈쇼핑을 보면서 저건 나에게 필요 없어. 아무리 유혹해봐라.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술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과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야 돼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구별되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도 그들 사이에 섞이게 되면요,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섞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예요. 우리 신앙의 소극적인 자세예요. 이 소극적인 자세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환경이 개선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제 신방을 가다 보면은 굉장히 정말 부러운 집, 도전받은 집이 있었거든요. 어떤 집이냐면요, 거실 한복판에 큰 책상이 있어요. 큰 책상이고요, 소파도 없고 TV도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기니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분위기 그 자체,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싶은 드라마가 많은데, 한참 올림픽 기간 막 금메달 따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같이 환호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그 환경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몰래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삶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요,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돼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온갖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할 거야,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어떠한 공동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는 교회, 말씀이 빠져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훈련될 수 있는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 머릿속 깊이 담궈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교회, 이러한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를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그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써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용기도 없고 또 왠지 아는 사람도 없고 불편한 것 같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신데,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훗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때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사울 왕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당연히 이 공동체는 나하고 맞지 않겠구나, 벗어나야겠구나, 그게 지혜인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다윗 역시 그 공동체를 벗어났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은 적국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곳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곧장 블레셋 그곳에 도망갔는데 그곳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 블레셋의 원수, 블레셋 입장에서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들킨 거죠. 꼼짝없이 죽게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간신히 그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자,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까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른 이제 모압 지역으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갔어요. 이제 좀 안심이 되잖아요. 공동체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울 왕이 죽으면은, 그때 안전해지면 그때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요, 거기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와라. 그 유다가 어떤 곳이에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 곳이에요.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공동체에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좀 모든 위험의 요소가 제거된 다음에 그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원수가 없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시기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 원수만 없으면은 내가 마음 놓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 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 공동체에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육신의 자녀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공동체 안에서 미운 놈이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부대껴 가면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조금 다듬어 가면서, 모난 부분이 있으면은 깎아 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어울려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굴러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훗날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전히 원수가 내 앞에 있지만, 여전히 원수가 내 목전에 있지만은, 불편한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포기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은 끊임없이 공동체로 몰아넣으세요. 말씀의 공동체로 몰아넣으십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몰아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의 자존심이 깎이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창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이끄십니다. 강권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이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 환경으로 내모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러한 환경에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힘써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